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주일 10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 시간에는 외모가 수려하신 광고하는 남자 목사님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야 하죠. 오늘 제가 대신 두 분을 대신해서 올라왔습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 목사님 기도 멘트 가운데 있었지만 담임 목사님은 이번 주말에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 미국 필라델피아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필라 복음화 대회 강사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일정 이후에는 미국 워싱턴 DC와 뉴저지 등을 방문하시면서 여러 집회와 또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고하는 남자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내용을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올라왔는데요. 아까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본래는 해외 선교를 위한 바자회라는 형태로 해외 선교부가 주관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만나의 청년들이 함께 해외 선교부와 공동 주최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바자회 하니까 너무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집중한다 해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좀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의도는 조금 덜 드러나지만 선교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해외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참여하기 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매해 이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전체 필요한 비용의 20% 정도를 이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가 모금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세 번째 이번에 주관을 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해외 선교부 분들이 그냥 처음에 웃으셨습니다. 이 기대 수익이 얼마가 나와야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을 후원할 수 있을지 아는데 그냥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긴장하셨거든요. 이거 해야지. 그리고 올해는 숫자가 너무 높아지니까 그냥 다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하고. 제가 엊그제 회계 권사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조금 변수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오차 범위 안에서 다 채워졌다고 말씀드려도 될 만큼 근접하게 수익이 올라왔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해외 선교부와 청년부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온 교회가 함께 해주셨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맛이 있건 없건, 싸건 비싸건, 우리 젊은이들 선교 보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참여해 주셔서 지난 2년 동안 가겠다고 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수도 2배가 되었고, 우리 선교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기금도 2배가 되었습니다. 만나교회 해외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인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광고가 설교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십계명 세 번째 계명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피휘법이라고 아십니까? 피휘법이요. 저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제 어렸을 때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 망신을 당한 기억이 오래갑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제가 9살 때 있었던 일이죠. 49살이 다 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집안 행사에 제 기억으로는 거의 평생 처음 만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네 아버지 성함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순간 의아했습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이 친척 어르신이라도 아버지 성함을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으실 텐데 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아버지 성함을 모를까? 좀 의아했지만 아버지 성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이 마치 준비를 하신 것처럼 얼굴이 붉어지시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버릇없다. 그리고 그날 알았습니다. 아버지 성함을 누군가에 이야기할 때는 무슨 자를 쓰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 교양 있는 어린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는 왕이나 조상의 이름에 쓰인 글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휘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계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 부모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구약 시대에도 어떤 이렇게 성경 경전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렇게 그대로 발음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 즉 나의 주님이라고 읽고 넘어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법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휘법과 닮아 있어서인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요, 다른 주요 공번역 성경, 새번역,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이런 번역에서는 이 표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조금 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대부분의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의미 없이 불러서는 안 된다,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서 함부로 혹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할 때 사용되는 히브리어 샤웨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아주 구체적인 단어가 아니고요,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한 상황을 접목할 수 있는 아주 범위가 넓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지찬 교수는 담임 목사님도 몇 번 인용하셨던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샤웨란 단어의 용례들을 살펴본 결과 제3계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명령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아주 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임을 아주 잘 맞췄죠. 용자 돌림으로 도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성경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대부분은 그 다양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첫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요, 생각으로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구약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이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랍사게는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냥 이방 다른 나라들도 다 믿는 그런 신 중에 하나고, 이런 국가적 재난 속에서 너희들 구원할 능력이 없는 그런 허수아비 같은 신이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예수가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로 모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례 가운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할 때 가장 많이 심하게 무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욕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심한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가장 심한 상황은요, 제가 겪은 바로는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 상황을 안 겪어보신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아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친했던 사람인데 이런 모임 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사를 반갑게 했는데 그냥 지나간다. 모여서 대화하는 가운데 나는 분명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대화에 참여했는데 마치 나는 아무 말도 안 한 것처럼 그냥 서로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이 가장 큰 무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극심한 상황은 무엇인가 하면 엄연히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예는 대부분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무기력하다 그러고, 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고, 대부분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의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고통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유형은요,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큰 능력을 주셨어요. 그 얼마나 큰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들었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기술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저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이제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그런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사람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있었죠. 그랬더니 귀신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의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뭐냐? 그리고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상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시죠? 내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혹은 내가 성경에서 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뭐 이런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형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진 않더라도 어떤 신앙과 교회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용을 가지고 약속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종교의 이름, 교회의 권위를 빌려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에 간혹가다 우리 교회에서도 계십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혹은 외람되지만 성적인 문제 가운데서, 혹은 상대방을 자신의 권력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나 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끌어들이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함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설사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착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100%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해도 세상의 일들은 참 많은 변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나 내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 기독교의 이름, 교회의 이름으로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이 되죠.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어떤 이해관계 속의 대화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로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그 말에 지나치게 맹목적으로 그 말이 갖고 있는 권위를 신뢰하셔서도 안 됩니다. 양쪽이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사례는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나타납니다. 오늘날의 문화에서 특별히 간증을 할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렸을 때 본 또 만화 한 컷이에요. 청소년부 때, 중학교 때예요. 제가 중학생 때 교회 성경 공부 교재에 흥미를 유발하려고 매 과마다 만화 한 컷들이 있었는데 몇 수백 개의 만화 컷들을 보았는데 이 컷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교회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앞에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말풍선에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라는 말풍선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화의 앵글은 저 뒤에서 앞을 바라본 거거든요. 맨 뒤에 어떤 분이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일이 추호의 의심과 양심의 가책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약하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간증이요 쉽게 오염이 돼요. 명목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약하고 악하잖아요. 또 사탄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유혹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잘난 사람이란 걸 드러내고 싶어지는 거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스며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간증할 때도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설교자가 제일 위험해요. 올라올 때는 밑에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올라오면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그래, 오늘 설교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다라는 그 유혹이 자꾸 들어오죠. 그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할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아까도 선교 페스티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가끔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일이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에 참여했던 분이 와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이번 일은 하나님이 정말 다 해주셨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도 정말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은 한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 권사님 수고한 게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그 순간 그 권사님 당황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반응을 기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권사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권사님 수고가 없이 이런 일이 되나. 자, 이 정도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래요, 권사님 하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셨지. 오늘 저 해외 선교부 운영위원회에 있는데 제가 설교하느라고 못 가요. 한번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하신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이러면 시험 들 만한 임원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은 자주요 그냥 관습이에요. 몸에 뱄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지고 싶어집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이, 제가 오늘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 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셨는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유형이 제일 위험합니다. 구약에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망해. 그런데 예레미야는 외로워요. 왜냐하면 한 그룹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는데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땅은 영원히 평화로울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증명할 수도 없고,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경고의 예언을 하는데 다른 그룹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아멘해요? 거짓 예언자들에게 아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을 예언자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명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쁜 의도의 거짓 예언도 있을 수 있지만요, 교회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좋은 의도의 거짓 예언도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가끔 보면요, 주변 분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에게는 이런 선택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이것도 잘못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언어의 습관.
여러분 이것도 적지 않은 유혹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절대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유혹을 받습니다.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이분에게 조언을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제 말을 따를 거라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은 늘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확신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거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는 확신이 주어지면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너무 쉽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그 사이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메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메우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잘못 갖게 되면 전혀 나쁜 의도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일을 우리는 범하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기도해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빈다, 이런 종교적 장식을 멋지게 단다고 해서 너희 말이 진실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말에 자꾸 종교적인 장식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제가 제일 위험해요. 이런 습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적인 장식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 말이 진실한 말이냐, 아니면,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요? 교회에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카톡방이나요, 단톡방, 개인적인 대화 속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할게요인데, 저의 관찰의 범위와 제 자신을 살펴볼 때 정말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뭐예요? 종교적인 장식으로 채워진 거죠. 기도해 드릴게요, 멋있잖아요. 걱정해 드릴게요 보다 있어 보이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장식으로 말을 치장하다가 그 종교적인 장식의 극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 진실함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런 경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지금까지는 말의 문제였어요. 이제는 행동의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지 못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롱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이건 역시 포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흩어졌죠. 그런데 그 상황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더러워졌다.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동이 됩니다. 제가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선생님들께 꾸중을 듣잖아요. 가끔 예전에는 많이 맞았죠. 그때는 막 당구대 그걸로 막 맞고 그랬어요. 제일 아픈 건 플라스틱 자 이렇게 세워가지고 손등 때리는 거, 정말 아팠거든요.
출석부 그 모서리로 맞아 보셨어요, 머리? 그런데 그런 거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나고 맞으면서 선생님이 이 말만 안 해주시기를 바랬어요. 그 말이 뭘까요? 부모님 모시고 와. 제발 그 말만은. 그래서 선생님이 설사 그 말씀을 하시면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 사과와 사죄와 이 강도가 커지죠. 싹싹 빌고 제가 더 맞더라도 제발 그것만은. 왜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고 매 맞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부모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는 이건 너무나 큰 아픔이었던 거죠, 어린 저에게. 그러던 제가 학부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크진 않았지만 그동안 몇 차례, 아이는 잘 몰라요. 그런데 아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했고 아이 모르게 저와 아내가 우리 아들이 잘못한 그분에게 뭐 문자 메시지를 드리든지 전화를 드리든지 혹은 찾아뵙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 책임이 있는 사과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부모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언행은 하나님의 명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마지막 유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언약 시리즈를 해오시면서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뭐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특히 설교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계명으로 바꿔서 많이 전해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오용, 남용, 도용하지 말아라라는 이 금지의 명령은 어떤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고민해보니 그 단서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 도용하지 않겠다 하는 결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고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투잡 띠리잡을 뛰면서 코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가족을 부양하셨고요. 자녀들 역시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분은 미국의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의 건축학과를 졸업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29살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임원이 된 거죠. 이민 사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하고 안심할 무렵에 갑자기 심장의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서 책에 보면 제세동기하고 인공심장 박동기 2개를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어넣고도 증상이 그렇게 호전되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너무 빨리 뛰어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사망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32살이 된 1991년에 또 심장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퇴원을 하질 못합니다. 의사가 선언한 거예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래서 퇴원이 안 됩니다. 이제 심장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5개월 동안 심장을 기다립니다. 보면 그 고통이 담겨져 있어요.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책에 보면 시간이 갈수록 호흡곤란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의식이 있는 때보다 없는 때가 많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의식이 있을 때에도 아내와 아이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아이들 딸 둘이 있었는데 3살, 2살이었어요. 자, 어떻게 이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지금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때 심장이 나타납니다. 의사가 찾아와서 반가운 목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참 이런 말을 덧붙인 거예요. 이렇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저 옆에 병실에도 사흘 전에 실려온 여자 환자가 있는데 저분도 이틀 이내로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에게 필요한 심장이 당신에게 필요한 심장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O형에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예요. 자, 의사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환자가 고맙게 오늘 저녁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라고 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분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등을 하기 시작했냐면 지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본인의 생각 속에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일 저를 살려주시고 이 병원에서 나가게 해주신다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의 고통에 참여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며칠 있다 심장이 나타납니다. 처음에 심장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심장을,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구나. 기뻐하다가 몇 초 만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의사에게 묻습니다. 저 여자 환자가 정말 이틀이면 죽습니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틀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환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한테. 그럼 저는 며칠 있다 죽습니까? 이 심장을 받지 않으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입니다. 잘 버티면 한 달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책에 이 환자분의 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혔다. 나도 죽어가는 마당에 왜 다른 사람의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가? 이 심장은 나의 것이고 아내와 어린 2딸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회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어가는 저 여인에게 네 심장이 필요하다.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분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이분이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에게 제 심장을 주십시오. 의사가 펄쩍 뜁니다. 가족이 와서 동의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 환자가 또 우깁니다. 가족들이 오면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제가 저 심장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심장은 그 여자 환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분은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렇게 한 달쯤이 정말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납니다. 대신 이 심장은 상태가 나쁜 심장이었어요. 그래도 일단 응급조치로 새 심장을 받았고요. 이분은 그 이후에도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일 이후에 회사를 창업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만들고요. 그 회사는 지금 미국 동부 최대의 엘리베이터 건물, 주차장 건물 전문 설계 회사가 됩니다. 이분의 이름이 하형록 회장이고 목사이시기도 해요. 이분이 쓴 책, 최근에 출판된 책 페이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먼저 쓴 책이 있어요. P31이라고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그래서 정말 이 일을 겪은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비즈니스는 불가능할까 해서 정말 신앙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삶을 도전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그런 삶의 간증들이 이런저런 책들과 또 혹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 속에 드러나 있어요. 이분이 자기 심장을 포기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또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짤막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영상에 보면 심장을 하나 더 받습니다. 마지막에 원래 미국 법에는 심장 2번을 받으면 못 받게 돼 있다 그래요. 한 번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장을. 그런데 이분은 자신에게 이식될 심장을 포기하고 나쁜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장 하나를 더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존해 계신 거죠. 그 이야기를 압축해 보았습니다. 이틀 안으로 안 받으면 바로 죽는데요. 의사 선생님 또 나를 쳐다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더니 저한테 또 해요. 저 젊은 여자가 필요한 심장이 오늘 당신한테 오는 심장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야, 감당하기 힘듭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둘째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고 약속하고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비즈니스 시작한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터집니다. 그것이 왜 콜링은 나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확실히 이틀이면 죽습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죽는데요. 그럼 나는 며칠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생각에는 7일 더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는 한 달까지 끌 수 있을지도 모른대요. 거기에 하나의 희망을 두고 그러면 내 심장 오늘 받을 것을 제 의사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돌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remember, 기억해. 그 이야기를 나보고 기억하느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 어려울 때 그 좋은 심장이 나타나는데 그 이웃한테 기증한 거 기록에 남아있다고. 그리고 안 좋은 심장 받은 것도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3번째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심장 이식 수술은 2번을 했어도 좋은 심장은 1번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1번 더 할 수 있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습니까?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내가 그 여자한테 그 심장을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 예수님께서의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그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한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시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식받아야 할 심장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양보할 기회를 맡게 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그 책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가운데서도 면제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죠. 그런데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증인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같은 원리예요.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럼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낼 수 있을 때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번역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증인에 대해 설교할 때는 이 자리에서 제가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가만히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저의 죄는 하나님의 명예훼손, 또 하나님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의 죄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왔고요, 하나님에 대해 잘못 말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제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착하게 살면, 어떻게 행하고 살면 제 삶이 성경의 번역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과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